에베소서는 우리가 먼저 봤죠. 에베소서는 반은 교리적인 부분, 반은 실천적인 부분이 있었죠. 우리 배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골로새서도 1, 2장은 교리예요. 근데 3,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는 정말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양육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할 때에 이 에바브로가 와서 공부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그 간 사람이 골로새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정말 바울 선생님의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에바브로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하고요.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양육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에요. 덧붙여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온 이단 종파,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 그 이원론, 그것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주로 유대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천사를 숭배하게 하거나 절기를 지키게 하거나 우리가 그래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유대 절기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종교생활 애쓰고 힘써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 하고 받아주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어떻게 믿습니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면서 그들을 혼미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때문에 이 골로새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고민할 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닙니다. 주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채워가십시오. 주를 아는 그 지식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여러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십시오. 어디다가?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소망을 따라 가십시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예수님은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짓는 그 창조주이십니다. 세계를 끌고 가는 지도자, 세계를 끌고 가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분이 주관합니다. 또 만유가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속량받았고 그 십자가를 거쳐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 그가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해서 살리시고 일으키심을 받아 그분
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쫙 앉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낸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면 됩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위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이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견딤, 연단, 또 뭐예요? 연합, 양보, 용납,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땅의 것은요, 욕심, 정욕, 내 맘, 이런 내 뜻,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생을 소유한 상속자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라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가 남편이요, 아내요, 상전이요, 종이요, 부모요, 자녀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실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타인을 존중하며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며 존엄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바탕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 가지고 살되,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상전과 종, 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하면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4장 3절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님한테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성도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눈만 감으면 기도하죠. 앉으나 서나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요, 반대로 바울은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어디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 어떤 기도를 요청하냐면, 내가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 감옥을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내가 빨리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가고 이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입을 열어 정말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같으면 나 빨리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할 터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하고요. 또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 3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리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마땅히 내가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전달하기를, 이 비밀이 드러나기를, 이 비밀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기도를 계속해 달래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 요 입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예수의 비밀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정말 바울은 그런데요, 사실은 말은 잘 못했어요. 글은 정말 잘 써갖고 성경에 13권이라는 책이 남았어요, 기록으로.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아주 지금도 신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파트거든요. 그런데 말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탁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을 좀 조리 있게,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쳐야 제 맛이 나는 것처럼 맛깔스럽게, 아니면 정말 맛있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아놓은 그 비밀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기도 부탁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복음이, 이 기도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기도 부탁한 것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성취됐어요. 이 편지로. 이 편지를요, 정말 두기고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에베소에 먼저 보내요. 그리고 돌아와요. 다시 또 골로새서 보내요. 돌아와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에베소 갈 때 같이 가져갔다. 골로새서를 같이 가져가서 에베소에서 들렸다가 골로새서 들렸다가, 그래서 두기고가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을 회람서신, 돌아가면서 읽어라 해서 회람서신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또 골로새에서 간 편지도 서로 회람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에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기고가 그냥 편지 왔어요 그리고 주고 끝나느냐? 아니요. 이 편지를 가져가면은요, 그 자리에서 이쪽 사정을 다 말해요. 선교 보고하듯이.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계속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쪽 사정을 얘기해요. 경제 사정도 얘기해요. 렌트비가 얼마고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오고, 바울은 계속 가택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시간 맞춰서, 스케줄 맞춰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갑니다 하는 소식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통하여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것을 끝나느냐? 아니요. 여기에 있는 서신 내용을 가져간 사람이 또 풀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가 심부름을 가서, 그 심부름 간 사람이 그 내용을 거기 있는 교회 식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7절부터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한테 갖다 주고 내 사정을 알려줄 거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동역자인데 형제라 표현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종은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머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도 나도 여러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뭘로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기고와 이제 디모데 이야기 소식을 전하면서요. 또 누구를 말하냐면 여기 보내는 것은 여러분한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또 누구를 보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누군지 아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빌레몬 있는데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골로새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 근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데 되게 부자야. 그 집은 너무 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빌레몬 집에서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빌레몬 집에서 부리던 노예가 아주 큰 죄를 짓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로마까지.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이쪽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가는 그 길이 장난 아니거든요. 배를 타고 가도 장난 아니고 육로로 가도 장난 아닌 길을 가요. 근데요,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또 복음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분명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빌레몬이야? 그 빌레몬이야? 그 집의 노예였어? 어머 그랬구나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이제 빌레몬서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죄를 짓고 도망했어요. 그럼 다시 주인에게 가요. 그러면 주인은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왜요?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근데 오네시모를 간다? 오네시모도 간다? 이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고 빌레몬한테 가요. 골로새 땅으로 가요. 자기가 노예로 살던 그 땅으로 간다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성도의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그 오네시모를 보낸다? 와, 이거는 진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네 선생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마가를 말해요.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조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니다, 사촌 동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아리스다고와 이 마가는 정말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도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사람이지만 또 유수도도 헬라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할례파죠. 근데 이 할례파인 그 유대인들이 다 사실은 바울을 적대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세 사람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고,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죠. 그런데 바나바하고 같이 동역을 1차 전도여행 할 때에 난 안 할래요, 갈래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마가랑 바울이 했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가 너희들한테 가거든 반겨줘. 옛날에 나랑 싸웠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나의 사랑스러운 동역자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스도라 하는 사람도 갈 테니 이 사람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11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와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나를 돕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에바브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가 또 너희들한테 문안 인사한다. 그러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하면서 정말 바울 옆에는 귀한 동역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 같은 종도 있고요. 헬라파 자꾸 헬라파라 그러네. 할례파 유대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에바브로 같은 아주 학구파도 있고 공부도 하면서 또 사역자인 에바브로도 있고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편지가 도착하거든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것도 오면 읽어라 하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편지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에베소하고 빌립보밖에는 몰라요. 사도행전은 골로새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이제 회람되게끔 하고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계시록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아시아 7교회 이야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울 건데요. 굉장히 부자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 골로새에서 가는 편지 서로 회람해서 읽어라. 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읽게 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게 하라는 거고요. 또 의사 누가도 나와 함께 있다. 의사 누가는요, 계속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의 몸을 건강을 지켜줬어요. 매 맞은 상처 닦아서 치료해주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행전을 쫙 기록한 거예요. 1차, 2차, 3차. 만약에 이 누가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서도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몇 차 전도 여행 때에 쓴 편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덕분에 이것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인지 알게 된 거고, 이것이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엄청 큰 일을 한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쓴 사람, 누가복음 쓴 사람, 또 아리스타고, 유스도, 데마 이런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또 뭐예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을 알려주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종도 있지요, 형제도 있지요, 이렇게 사역자도 있지요, 또 할례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 이것이 정말 굉장한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다 같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바울의 부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회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감옥에 있지만 회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근데 아니요. 감옥에서도 매 맞으면서도 또 쫓겨가면서도 얼마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그 크고 비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